3월 17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양이 많기 때문에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것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3절과 4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재해석해 가지고 지켜오는 전통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키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자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지만 이 잔이나 주발이나 놋그릇과 같은 것을 씻는 것 이것이 이 부정함과 정결함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정결하냐 부정하냐 그래서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행해오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장로들의 전통과는 상관없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에게 소위 당신의 제자들은 범법자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6절에서부터 반박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까지 반박의 내용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이 예언이 바로 너희를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 예를 또 하나 드시는데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너희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전통이라는 것으로 사람의 이 전통으로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서 패해버리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무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다 깨달으라. 그러시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그것이 이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리를 떠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다시 이 비유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게 이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와 장을 통과해 가지고 배출될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유는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악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안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뭐가 들어간다고 해서 음식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패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도 이런 우리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이런 관습이라든지 전통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고 말씀을 패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내서
말씀을 따라 깨뜨려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런 이 전통이나 관습과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의 신념을 형성해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리의 자리를 대체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은 예민한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죠, 그렇죠? 동성애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 본성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자라도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사람 누구나 씻음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야기를 할 때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몰아붙여버릴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죠. 우리의 습관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젖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새가족 훈련 마친 후에 어떤 한 여집사님이 제가 경주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경주에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헛소리를 한 거죠. 목회자가 헛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억누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이 진리를 대체하게 하거나 억누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종교개혁의 구호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보았죠. 우리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늘 정결하게 씻기를 힘쓰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를 늘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사람의 전통이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깨뜨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케 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피로로 또 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특히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깨어서 가정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사람의 전통이 마치 진리인 양 진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 모습들 속에 종종 고개를 쳐들고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람의 고정관념과 습관이 진리를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리로 굳게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속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날마다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밝히 보고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늘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더욱더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겸비하고 마음을 찢고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오기에, 아버지, 우리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타고난 죄인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보혈의 의를 늘 힘입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게 하고 패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늘 새롭게 우리 삶을 돌아보며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 사투 벌리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또한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평안케 하시고, 또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이 공포가 하루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강건하게 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